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은 여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겉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 함께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복음에 하나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질서 안에 우리가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뭐 1번, 2번, 너 1순위, 2순위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삶에서 치우치다 보면은 자기의 삶에서 누리는 것을 방향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했었지라는 그 추구점이 불분명해져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 하면은 복음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자는 말을 하지만 그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그게 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복음에서 그 복음으로 뭘 누렸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어떤 것이 참 믿음이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복음 기준 안에 들어가는 걸 질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자기의 비전, 자기 비전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잖아요. 선교 여행을 가는 게. 근데 가는 도중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틀어버리시는 과정 중에 생긴 아주 독특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런 어떻게 번화했던 로마 다음으로 가장 로마의 문화권이 강한 정말 독특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기쁨을 누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을 빌립보의 교회에 빌립보 지역에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지라는 그 기준에 그들이 다 함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에서 지금 옥살이라는 그 바울에게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속이면서 죽을 병도 걸렸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 복음에 함께하는 자, 하나됨과 질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땅에 존재하는 두 신분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참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나를 본받는 자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완벽했으니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여기를 보내서 뭘 원하시는지를 사도 바울로 성령께서 일하신 것을 봐야 됐었고 거기에 하나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의 생각과 자기 생각과 여러 가지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요. 왜 원수냐라는 거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요? 이건 자동적으로 우리 주님과 원수되는 존재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 말 되게 하기 저도 싫거든요. 지옥 갑니다. 이 말은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교회는 그 목적 아래 그 질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수가 돼서 행한다라고 교회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과 원수되는 길로 행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본받은 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사신 삶과 가신 길을 걸어감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희생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본받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을 하늘 시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은요,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합되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인데, 그 동행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앞으로 임할 거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내 감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찬양의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울림이 돼서 진짜 하나님을 보는 듯한 찬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것이냐면, 안 하더라는 것이, 못 하더라는 것이 왜 그럴 거냐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연합과 동행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수부터 배부를 수가 없어요. 연약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성찰해 나가면서 나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면 올수록,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가는 자마다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막에서 우물이 나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부족이 형성돼요. 있으면 좋잖아요. 안 있었어요.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예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은 40년이라는 유린 다음에 광야예요. 그러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는데 그냥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도 걷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행군할 때 얼마나 짜증이 나고 힘듭니까? 예, 아무 생각 없이 가요. 이거 굳이 왜 하나 싶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맛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맛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과거에 하지 못했던 주님을 발견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한 거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쫓아오는 자는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우리를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요. 우리는 죽는 게 완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궁극적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깨달아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천국 가서 와 하는 그 찬거를 진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돈 앞에서 하늘의 시민이 얼마나 그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존재가 하늘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원수는 뭘까? 반대예요. 자기 기준,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자기 만족, 자기 목적, 자기의 힘, 의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누려봤어. 예,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는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큰 은혜를 맛보면 뭐예요? 난 이거 경험해봤어. 너 해봤어? 이렇게 나의 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만과 분쟁이 생겨요. 왜 이게 나왔을까요? 예, 빌립보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원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정말 단어를 강하게 써요. 그냥 부족한 자, 우리가 그러면 좋잖아요. 부족한, 연약함 이러면 좋은데 절대적인 근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원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 자기의 교만과 분쟁을 만드는 사람은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아무리 미사오가 많아도 그 사람은 주님이랑 동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위해서 했어라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게 뭐예요? 나를 쫓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닮아야 돼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면 그 영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한다 생각하고 나는 옳다라고 하면서 계속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어떤 것을 만들냐면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주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건 뭘까요?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분열이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교회가 그래서 분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가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은 그 비밀한 것을 받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복음에 함께하는 자는 주 안에서 선자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 서라. 선자라고 해요.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행한다는 것.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빌립보서를 적은 그 내용 전부 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하늘의 시민, 그리스도의 원수,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서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얘기한 게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과 순종과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순종의 희생의 그 길을 가는 자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드러나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니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리아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 일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는 있어요. 믿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렸을 때는 우리는 복받은 자고 그 복은 우리가 믿은 것이 우리 앞에 목도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나실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장차 온전히 누릴 자,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주 안에서 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열받으면 소리도 지를 수 있고요, 열받으면 짜증도 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거, 도덕과 윤리적인 거 갖고 잣대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려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지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아무것도 아닌 인간 같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영광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게요 순교도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떨 때는 인간적 찬란함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영광일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의 집사님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열리는 것을 봤어요. 죽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눈앞에 목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순교했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기막고 소리쳐서 더 죽여라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게 죽이던 사도 바울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대로 끌어오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 질서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함께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결적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함께해 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빌립보에 보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어요. 그래서 야 기도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강가에 가서 기도했을 때 여인을 만났고 그게 교회가 됐어요. 인간이 계획한 게 하나라도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일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만나서 전했고 그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복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서 있는 것이 하나됨이고 기준, 하나님이 주신 기준, 그리고 그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서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풍성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그 복음 안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무슨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복음 안에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장에 이렇게 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가 사모하는,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영광 받은가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이 얘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탄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이고 그 열매가 합당한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사모한다고 그래요.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니까 나와 형제가 된 것처럼 가깝더라는 거예요. 누구와? 사도 바울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가깝지 않은 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나의 기쁨이 뭐예요? 주님의 열매인 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열매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반드시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근데 그 열매가 있구나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뭡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길을 쫓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면류관,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를 받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생긴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닮았고, 그 사도 바울을 닮은 건 누구냐? 예수님을 닮은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 교회로 놓고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이 이끄신 목회자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도 외쳐줘야 돼요. 그것이 세우신 뜻의 하나됨의 질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로 만드시지 않았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근데 교회가 자기 공동체, 자기 비전이라고 하는 그 비전에 갇혀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뜻에서 벗어난 큰 교회들, 자기네들이 선교를 열심히 해보니까 뭐라 그래요? 선교가 최고더라. 선교를 해야 되라 그래요. 제가 정말 마음 아팠던 일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국으로 갔었을 때 굉장히 선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신 찬양을 하셨던 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도 영국 커뮤니티에서도 알아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뭐 배울 게 있다고 빨리 나와. 지금 뭐 선교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빨리 나와. 저 그 말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올라가서 할 거면 당신은 도대체 뭐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 생각을 저렇게 이야기할까? 솔직히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본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이거야 라고 하고 다른 걸 무시해요. 그건 질서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게 주신 이것이 유기적인, 영광스러운 교회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금 함양이라고 하는 함양에 있는 교회들이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되고, 그것이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걸로 가야 되고, 그것이 넘어서 세계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골교회로 뭘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에즈베리의 부흥운동은, 에즈베리가 아니다구나. 웨일즈 부흥운동은요, 영국에 지나가다 여기 그러잖아요. 서백 가면 전빵 있어요. 네, 전빵 있어요. 그 전빵 있는 것 같은 교회, 좀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거기에 씨앗이라도 뿌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자라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제가 하나됨과 질서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하나됨과 질서는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언급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이름만 적혀져 있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빌립보의 중요한 여성 리더, 복음의 동역자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빌립보 교회 하면요,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이런 건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양 교회 그러면요, 함양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빌립보가 큰 곳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에 있는 교회 이거예요. 거기에 두 기둥 같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두 여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 근데 그 갈등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신학적 견해가 있었을 거다. 지도권의 충돌도 있었을 거다. 개인적이래. 개인적 오해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 오해. 왜냐면 뭐 일을 하다가 말이 좀 제대로 안 맞아서 섭섭해. 어떻게 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중요한 두 영혼이 따로 노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분리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불일치, 분열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이들을 칭찬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들을 도우라라고 얘기해요. 이 두 여인을 너희들은 도와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들어와라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주님 주신 질서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맞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거 딱 하나만 틀려도 너희들은 분열되고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열은 성령의 하나 되심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다 잘해요. 성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아무리 잘 전해도 하나 되심에서 어긋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가장 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복음 안으로 주님이 가신 길로 다시금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효과는 뭘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연합돼서 이뤘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건 결국에 왜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되냐는 거예요. 연합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합만이. 그럼 우리 교회는 연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합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결국에 뭐예요? 참으로 진실한 진짜 참된 나의 동역자, 멍에를 진 자, 나의 동역자.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니 나와 죄송합니다. 나와 뭐예요? 바울. 그냥 나처럼 진실되고 함께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진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유두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요디아가 쓴 갑자기 이 두 여인파가 있었을 거예요. 난 유오디아가 좋다. 난 순두기가 좋다를 파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아이는 아이끼리 모이고요. 이는 이끼리 모여요. 제가 그 얘기 잘하는데 우리 애나가 추수감사절이고 막 이러잖아요. 밥 많이 먹잖아요. 그럼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전 사람 많은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람 많으면요 도망가서 숨었어요. 너무 머리가 어지럽고 싫어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왜냐면 사람 부딪히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랑 부딪혀야지 힘이 나요. 그럼 사람은 끼리끼리 뭉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를까요? 우리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대로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이대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분열된 것과 분열될 수 있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사도 바울을 자기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고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뭘 해야 한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예요? 그냥 우리 이름 영광스러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그거 일어나갈 때 뭐라고 했어요?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혐연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 돼야 돼요. 거기에 타협점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뭐라 그러냐?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해요. 여러분 생명책 어디 있습니까? 생명책 어디 있어요? 저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근데 그 보좌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진실로 참되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 안에서 하늘의 신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장 1 권면 들어가기 전에 바로 뭘 얘기했어요? 하늘 신인과 그리스도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 안에서 아들다워지는 거예요. 아들다워짐으로 우리는 창조 의도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다워진다는 것은 결국엔 개인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개인이. 근데 내가 아들다워졌다 안 다워졌다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변했다는 확신을 주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닮으면 나보다 내 주위의 사람이 먼저 알고 그것은 내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 시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 복음 안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준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고 질서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음에 원하시는 거에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돼요. 이런 큰 것부터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해도 돼요. 작은 것부터.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찬양에 전 정말 중고등부 청년 찬양이 되게 은혜가 돼요. 잘해서요? 아니요. 쟤네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될까요? 쟤네들이 또 내가 잘났다라고 바로 그거 무너질 거예요. 제가 그렇죠. 저도 어디 가서 찬양 듣고 은혜 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점점 저도 힘들어요. 뭐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지만 은혜가 되게 힘든데 제가 가르치고 제가 이끄는 애들을 찬양하는데 제가 감동이 돼요. 진짜 하나님이 느껴져서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제가 왜 감동이 될까라는 거거든요. 보면요, 캐릭터들 다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요, 친해지고 가까워지기가 힘든 녀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찬양의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 난 그리 가고 싶어요란 만큼은 정말 애들이 하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할 때 은혜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하네. 그거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애들이 하는 걸로 보고 잘하네 그러면은 우리 잘못하면 평생 주님 음성 분별 못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셨던 말이에요. 우리 예성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말일 수 있으면 잘 들어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성이 열받으면 소리 지르잖아요. 와! 하고 소리 지르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성이 저 소리 지르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소리에도 주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성이한테는 일단 아빠로서 가르치지만은 늘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지? 라는 것으로 들어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나보다 어리고 경험이 없으면은 두세요. 경험이 나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넌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 잘난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잘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면 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동의하시죠? 제 성적이 아는 맨날 우리 최영희 권사님 나보면 그러는데 목사님 보면 내가 기적이다 기적 그러거든요. 기적. 김학희 집사님한테 그러지만 김학희 집사님 학교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대. 걔를 보면서 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한 것을 갚으시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망시켜 드려도 변치 않고 내가 작정하고 선택한 자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 사랑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하심이 우리 안에 은혜로 왔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참 복된 존재요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하나님 신실하게 진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은 조금도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고 그것에 기쁘게 동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친구로 내 사랑하는 자녀로 이끌어가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의 열매를 반드시 맛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가며 그 기억하며 되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